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이 성도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애굽 사람들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 버려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 코드로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 함께 분개하며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먼저 이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20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백성들이나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이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십계명은 유효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엄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어떤 기준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중심이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좀 보면요. 첫 번째 20장 22절로 26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1장 1절로 11절에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21장 12절로 27절에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로 36절에는 이 임자에 대한 법, 그러니까 주인의 이 소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물건을 해야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이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2장 1절로 15절에는 어떻게 그러면 배상할 것인가. 또 16절에서 31절 22장에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 윤리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 1절로 9절에는 공평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23장 10절로 13절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14절로 19절에는 이제 23장 19절로 14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것을, 항상 모든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는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 받는 비결 두 가지만 딱, 여러분 어쩌면 오늘 15분 안에 10분 안에 말씀이 끝날지도 몰라요. 자, 먼저 21절, 23장 21절을 좀 볼게요. 여기에 23장 21절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오늘 이렇게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귀로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는 알차게 모여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시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이 이 마음판에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 마음판이 뜨거워져요. 이 심령이 뜨거워져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 그리고 또 이제 머리에 집중을 하면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머리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기에 이 머리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머리에 이렇게 다 임하죠.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손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손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이제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 이 목소리에 청종하는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할 것인가? 자, 21절 볼까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여기에 말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나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대적에게 나 또한 그들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될 것이다. 너의 굶주림은 나의 굶주림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항상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에,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한 가지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증거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자, 이제 이 목소리를 청종해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내 모든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고 순종만 하면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될 것이며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것이며 너의 앞길은 나의 앞길이 될 것이며 너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될 것이며 너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미혹당하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청종하십시오.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는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는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는 것, 하루 24시간 그냥 머리에다 손 얹어서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원칙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관계 중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심심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말이 뭡니까? 시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영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조브라함? 그럼 이름만 이상하잖아요. 조브라함. 그죠? 쪼다리, 쪼다? 이 이상하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을 3번씩이나 바꿨는데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혼하고 뭐 진짜 내가 봐도 이상해. 이름은 바꾸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뭘 바꾸는가 봤더니 이 강남에 가서 손금도 바꾸더만요. 이 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바꿔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말씀이 유효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우리는 새벽마다 암송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면 내 거 만드니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거가 되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내 거가 되고, 요셉의 총리가 내 거가 되고, 다니엘의 축복이 내 거가 되고, 다윗의 축복이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가나안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껑충 뛰어봅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시고 모르쇠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너의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이집트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양식의 복을 주신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몸의 법칙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이 한국 아파트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저는 앞집이 없었어요. 진주 아파트도 누가 사주셔서 잠깐 있다가 이제 그것도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요. 그런데 부흥에 가서 작은 교회 부흥에 가서 사례비를 다 드리고 왔어요. 내 코도 썼던데 그죠? 다 심었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제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중도금 치르는데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게.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교회에다가 제가 이 봉투에다 썼어요. 하나님, 조신영, 우연주, 조희연, 조하얀이 살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심음의 법칙.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데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10의 1조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또 두 번째 물의 복을 주신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리. 이제 하나님이 병도 제해버리신대. 이 제해버린다는 단어 쓰고 있어요. 이 영어로 보니까 cutting, cut.
컷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컷 시키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병도 컷 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봅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날수를 다 채우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복을 받을 때 23장 20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이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천사들을 너의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주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잘 섬기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집중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내 앞에 내 목소리에 청종하고 네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기도로 섬겨라.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금요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말씀에 항상 청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것, 이 금요철 때 우리가 많은 것 붙잡고 막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젠 두 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될 때는, 왜 집중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이 산만해서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근심, 걱정, 염려와 세상 것들이, 이 재리, 염려가 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빠져나가면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이 산재했던 것들이 싹,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어둠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빛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두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 회개하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이상하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그럼 정리가 될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해 놓았노라. 아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